이렇게 만나서 반갑죠. 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만나는 것이나 우리들이 말씀 앞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두렵고 떠는 이유는 그분에 합당한 삶을 못 살까봐 그러는 거죠. 못 살까봐. 출애굽기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성막을 배우는 거예요. 성막을 배운다는 것은 구원의 완전함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완전함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거거든요. 길을 온전히 가면 옳은 길로 간다면 뭐 좌로나오나 치우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을 맞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전한 길을 못 찾는데 우리의 천국 가는 온전한 구원의 길은 성막에 있어요. 성막의 그 모든 원래 성막은 한 6개월이나 1년 배워야 될 프로그램이라고요. 6강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에 이번에 확실히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중심이 흐트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뭐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받으면 뭐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아주 굉장히 길이 많다고요. 그렇지만 구약에 그러면 구원은 뭐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지금 헷갈렸더라도 구약에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해놓은 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조명해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의 삶일까, 이런 걸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기뻤어요. 주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에 살 수 있죠?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거니까 뭐 다른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구원 사역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쯤 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뤄야 되는지를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몇 년 전 얘기죠, 이게? 3,500년 전 얘기를 끌어와서 하는 거니까 뭐예요? 호랑이 담배 필 때 이야기 끌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 호랑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떠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4,000년 전에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 4,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그 말씀을 이번에 잘 듣고 힘이 돼가지고 이번에 가정이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주 일지를 이렇게 쓴 내용은 시간 날 때마다 좀 이렇게 들춰보세요. 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한눈에 이게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내용을 보면 5만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거든요. 그 5만 가 다 들어있는 얘기를 이번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번 읽고 교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좌, 성막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교재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구원의 주체가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내 마음에 들어있나요? 어느 교단에 들어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면 자세한 길,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탕자 그러면 잘 살다가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잘 살아봤죠? 잘 살아본 적 있으세요? 태어날 때 엄마한테 기쁨을 주었나요?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어가지고 엄마 피나게 만들었겠죠? 그럼 우리는 처음서부터 아니었죠? 그럼 우리 탕자의 비유하고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탕자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해 안 돼도 그냥 나중에 들으셔야 나중에 이해가 다 됩니다. 탕자는 예수님이 탕자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돌아오시면 버려지는 거예요. 탕자라고 하는 건 갔다가 돌아온 걸 이야기할 때 탕자가 돌아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셨다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육신을 입은 거는 버림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이 됐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버림받고 저주받았다는 데 저주받은 것은 다시 어떻게 됐죠? 이게 탕자입니다. 이게 탕자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구원의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똑똑해서 뭐 하나 뽑는 게 구원인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글씨를 이해해야 구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방 사람으로서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돼요. 잘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구약의 말씀들이 예언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말씀에 들어와야 네가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봐라.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생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안 온다고 성경은 야단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님한테 간다고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들으면 총 깔까 하고 그 유명한 단체 가면 될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탕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탕자 이야기를 잘 만든 것이 성막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잘 배우면 이 구원의 탕자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집회가 성막은 곧 뭘 얘기한다고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좋죠? 맨날 헷갈리고 뭐 엉터리 같은 얘기만 다 들었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만약 이제 숫자 노름을 따지면 복잡한 상황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쫙 맞춰가지고 딱 맞췄을 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그런 지혜를 다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면서 완전한 구원에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오른쪽에 프로젝트를 보시면 성막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막을 왜 만들었냐면 탕자 때문에 만든 거예요. 탕자. 돌아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처음서부터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가 탕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고 죄 가운데서 있는 그 힘든 생활, 죄로 향하는 그것의 양심의 갈등,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을 두고 계시다. 그걸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두신 분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내가 가야지.
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사람이 되냐고요. 그래서 가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가는 사람만. 그래서 힘든 거죠. 그 가는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이 됩니다. 넓은 길에 계신 분들은 그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넓은 길에 있냐? 좁은 길에 있나? 이걸 자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좁은 길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넓은 길에 있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저 버려질까봐. 저는 언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탕자가 되지? 예, 그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을 탕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일단 제가 길은 가는 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정말 거기서 인생의 어려움과 신을 향해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를 인도하셔요. 그걸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꺼운 책에다가 돌아오라고 탕자의 이야기를 가득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집트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이고 죄의 소굴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 바로 왕이라는 건 사탄의 지배의 왕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꺼집어내야 결국은 탕자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가 무엇 때문에 말씀이 부족해서 가난해서 먹기 힘들어서 풍요한 데에 갔다가 거기서 눌러 앉았더니 뭐가 된 거예요? 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된 상황을 돌이켜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 마귀 거? 아니죠.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군대를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지배하에서 건져졌으나 또다시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필요해서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은혜다 이거죠. 은혜. 내 군대가 망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손해보는 거예요. 마귀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즉 탕자가 온전한 탕자가 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성막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군대에서 버려지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준 시스템이 성막인데 곧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신앙을 자기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성경을 보면 자기가 하는 건 다 불살라 버렸어요. 저 불리로 인해서 물고 그 다음에 땅속에 펴가지고 잠겨버리고 불로 태워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광야 생활 속에 가나안 가기 전까지 많은 일들로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메모장에 나온 내용이 그예요. 뭐 별별 일 다 일어나니까요. 그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회개하여 죄를 버리고 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됐다 그 얘기예요. 성막은 완전한 은혜의 덩어리인 거예요. 죄인이 완전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나 한번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의 복음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죄된 곳에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이제 우리가 건넜어요. 건넜는데 이게 40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연수를 4자는 인생의 연수를 얘기를 해요. 구원 아니면 그냥 아주 구원 아니면 저주예요. 40이라는 단어는 한쪽은 멸망이고 한쪽은 복음이에요. 멸망 받을 건지 말 건지 40년 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자, 하나님께서 어딜 데려간다고 지금 선언했죠? 여기서 뿅 하고 가나안이요? 그게 가능해요? 한번 구원받으면 됐어요. 주님을 영접했더니 십자가 한번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몇 장 몇 절에서.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가나요? 저기까지? 그러한 성경은 없어요. 그건 어느 단체가 만든 말이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탕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법칙을 벗어나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법칙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죄에서 주님을 향해서 탄식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써 있어요. 가만히 있고 애굽에서 좋아서 기뻐 죽는 사람을 하나님 데려나가신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갈등하고 정말 나 마귀의 짐에서 너무 싫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못 불러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양 잡는 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양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 예수님을 한번 사용했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저 끝까지요? 성경 그렇게 설명 안 한다고요. 이게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꼭 홍해라는 걸 건너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는 홍해를 100% 건너지 않으면 안 돼요. 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데 마른 땅은 내가 바닷물 말려가지고 내가 지나갔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죠? 자, 40년 동안 내가 갔어요? 내 맘대로? 누가 갈 수 있도록 했어요? 만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신발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자기들의 동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동물. 동물 엄청나게 많이 데려갔어요? 그 사막에서 뭘 갖다 먹였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양떼와 소떼를 다 먹이셨는데 왜 안 적혀 있을까요? 소떼와 양떼는 누굴 위해서 있죠? 40년 동안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먹여줬다는데 뭘 먹여주셨냐고요? 금나라 뚝딱? 아니에요. 애굽에서 많은 양을 준비해가지고 가면서 잡아먹으면서 새끼 계속 나면서 하나님 뭐 하시면 돼요? 꼴과 먹여주고 물만 주면 그냥 그들이 다 음식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간 거지 금나라 뚝딱 해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도깨비 방망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스템적으로 키우신 거예요. 이 40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거. 아, 나 지금 어려운데 사업이 안 되는데 가정이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몸에 지금 병이 지금 있어서 어려운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왜 지었냐고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고 선언하셔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40년 동안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정말 큰 능력을 봤어요. 여기서 죽을 거였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죽을 거였었잖아요, 완전히. 죽을 건데 살았어. 얼마나 감사해. 자, 첫 번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굽에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물에다가 지금 수장시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길을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한 번 은혜가 안 된다는 걸 벌써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끌고 갈 마음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피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하면 돼. 안 끌려가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내가 이제 이 40년 동안 믿음이 잘 된 것 같으니까 좀 여기는 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주님의 이름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다 끝나야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그렇죠. 그러면 몇 번을 거치게 돼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끝나야 가요. 그러니까 4는 뭐예요? 저주 아니면 축복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시스템을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라는 게 2단이에요. 2단주의예요. 2단. 천국 못 가요. 이 주장을 하면은. 이건 지옥, 직통 가는 교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말씀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낸 거예요. 양장기 유월절이 예수님 잡히시는 거죠. 유월절 다음에 그 다음에 절기가 뭐죠? 무교절이죠. 무교절이라는 것이 새해 달의 첫날로 만들어. 근데 10일 날 내가 예수님 어린 양을 잘 흠이 없는 거나 준비해봐. 자,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14일 날 잡아 그랬어요. 오후 3시 잡는 거예요. 오후 3시가 저녁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밤이 저녁이 아니고 오후 3시를 갖다 저녁이라고 그래요. 우리하고 달라요. 오후 3시에 잡아가지고 피를 어디다 발랐죠? 자기가 사는 집에 자원문설주에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집에 내가 죄 짓고 다니는 그 엉터리 같은 그 거기에다가 피를 콱 바른 거예요. 피를 발랐으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어디서 지켰다고요? 어디서 지켰어요? 지킨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이집트에서 지켰어요. 이집트에서 바로가 쫓아오기 전까지 지킨 거예요. 그러면 1월 15일 날 밤에 도망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도망 나와서 며칠 만에 홍해를 건너갔냐 이거예요. 21일 날 홍해를 건너가요. 21일 날. 21일 날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여기서 뭘 봅니까? 마귀를 완전히 죽이는 걸 다 보지요. 자기가 죽을 건데 누가 죽었어요 대신? 마귀가 죽었다고요. 내 대신 마귀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 질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죄를 안 짓는 것이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예요. 근데 이기는 경험을 여기 해보라는 건데 첫 번째부터 KO 당합니다. 3일 만에 나와가 3일이니까 21일 돼가지고 24일 날이죠. 요 사이에 3일 걸어가고 나서 어떻게 된 거죠? 야, 그 마귀 놈들 물속에 다 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모세가 주장해서 야, 우리 노래 부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능력입니다. 다 했어요. 며칠 갔어요? 3일. 우리의 육신은 3일밖에 안 가는 능력을 받았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심삼일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요. 하나님의 속담이에요. 3일 길을 갔는데 그 다음에 뭐 물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큰 능력을 봐서는 뭐예요? 아니 장자 다 죽일 때 자기 아들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살려줬더니 뭐예요? 그 다음에 물 없다고? 물이 생명하고 비교하면 가치가 얼마큼 있는 건가요? 아니 조금만 있으면 주실 거 믿을 수 있잖아요. 이 큰 권능을 받는데 하잘 것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버려요. 우리는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버린다고요. 그래서 IS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시키고 핍박하고 불지르고 불에 떼어서 죽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 교훈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찮은 거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버리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요? 그래서 3일 만에 또 죄를 져요. 이게 죄죠. 하나님이 끌고 간다고 약속했는데 다 믿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안 믿어. 안 믿었으니까 안 믿는 죄를 진 거잖아요. 죄. 자, 죄인은 어디 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이유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자꾸만 하나, 둘, 셋 자꾸만 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 그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영원한 하나님이고 영원한 사랑이래. 그냥 무조건 내고 죄인도. 하나님은 죄와 결별하기 위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지 죄하고 친구인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며칠 걸렸죠? 360일이에요. 여기 1월 1일서부터 360일이니까 이 홍해를 건널 때가 21일을 빼면 341대 될 때에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무지 연구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일이라는 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무교절을 여기서 지켰는데 그러면 그럼 열흘이나 달려갔어? 금세 도망가지 않았나?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바로한테 그렇게 우리 3일 동안에 가서 3일 길에 그 사막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그 말을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제사 지내겠다는 말하고 도망 나오는 얘기는 다른 내용이에요. 아들들 다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고 난리가 없었기 나서 제정신 들고 나니까 저 사람들 보는 게 잘못이야. 달려가가 쫓아와가지고 할 때가 어디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하고 와서 쭉 가가지고 1년 정도 후에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주니까 뭐예요?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시인할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길 가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 아닐까요 혹시?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무조건 되고 사랑이야. 그러면 구약에 정말 무조건 되고 사랑이냐는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무조건 되게 사랑이라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놓은 것은 조건적인 거예요. 근데 무조건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무조건이라는 그 사랑의 단서가 어디 들어있어요?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를 끌고 나온다. 이게 탕자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너무 힘들다. 뭐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죄보따리가 힘들었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질 수 있는 그 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능력이 충실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성막이라는 걸 짓게 하신 거예요. 성막이 뭐예요? 은혜의 덩어리예요. 은혜의 덩어리. 죄인들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요? 한 9년 동안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이 광야에 끝나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감사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죄도 안 짓고 은혜스럽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내고 가는 거예요. 벌써 여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아이고 나 살겠냐고 도망나고 여기 뭐예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여기는 육신을 누구든지 다 죽는데 영광으로 들어갈 그리스도인이 있고 저주로 죽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길 가는 사람에게 한 말인가요? 하나님 성경책은 어디를 봐도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편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축복이 있고 불못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못의 저주는 길 가는 사람 거래. 그 사람한테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믿음의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싫으니까. 육신을 쳐서 죽이는 게 싫거든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꼴 보기 싫거든요. 그냥 혼자 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저짓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나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면 기쁜데 훈련이 뭐예요? 저 왼수 덩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정도 왼수 덩어리고 구원받지 않는 마귀 집안의 가족도 원수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리는데 성막이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가족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떨어지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지금 죽고 있나? 내 형제가 칼에 목이 잘려서 죽었구나.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이 12지파가 지나가는 건 십자가의 형태입니다.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이쪽에 세 군데가 형제간들이에요. 이 세 군데 다 형제간들인데 세 지파씩 있어가지고 쭉 있고 가운데는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고 불에 물려 죽으면 안 되고 땅속에 처박히면 안 되고 부사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서 우리는 버려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오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뭡니까? 뭐 가나안 땅은 무슨 풀이 많이 나오고 무슨 소가 많이 키워가지고 소가 지나갈 때마다 젖이 줄줄 흐르고 무슨 꿀이 그냥 그 꽃에서 꿀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니잖아요. 천국을 설명할 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 그래서 성막이 처음서부터 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2년 1월 1일 날 완성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희들 이 죄 짓는 인간들아, 죄 공장을 좀 내가 스톱시키는 시스템 만들어 놨어. 근데 안 써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안 써먹으면 아무 소용. 써먹어야 죄가 스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개요를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배우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를 너무 많이 해서 다 잃어버렸죠.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죠. 맨날 놀기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두뇌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게임 안 하는 거예요. 네? 게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판을 잘 본다고요. 그래서 잘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머리가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주야로 묵상하면 그 머리 좋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저쪽 끝에 가서 있어야 될 거였었구나. 이거 밑에 있어야 되는 거네. 이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네.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혜자로 만들어줘요. 무식하고 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죄만 지는 인간들이 뭐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그림자가 만들어지면서 죄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잘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안 지는 게 그렇다고요? 아니요.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셔요. 넌 죄 하나도 안 졌냐? 여기 세대주의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2000년 전에 다 끝났어. 그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죄를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를 진토임을 아셔요. 우린 죄 지을 능력이 죄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죄 공장이 망하고 부서지고 그래야 죄가 스톱되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생을 마감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근데 요단 건너갈 때까지 우리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킨 줄 알아야 돼요. 다 주님 만날 때 돌아가시기 1년 전서부터 망령 들어가지고 죄 지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첫 시간은 성막을 만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설명이 다 된 거라고요. 그렇지만 더 봐야죠. 하여간 이렇게 짧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이제 서론 얘기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안 나와 있으면 안 믿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책에 꼭 나와야만 이건 객관적이고 그건 뭐 확실한 거야라고 믿어요? 아니면 역사 외에 확실한 이야기들도 믿을 수 있냐고요? 예, 바로 그거예요. 구약은 유대인들은 언어라든가 지능지수가 높고 그 우세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글이 없어도 정확하게 전달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아 같은 경우에 노아 방주 이전 사람들하고 굉장히 긴 세월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천사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글이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글은 필요하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은데 이거 다 아는 건데 이거 글로 뭘 했어요? 다 아는데 머릿속에 우리가 그때는 1000살 사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우리가 IQ 100이 너무 많으면 그때는 IQ가 1000이에요. 1000. 1000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부모가 얘기를 해주면 자녀가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쳐줬죠? 하나님께서 양 잡으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이 처음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 그렇게 선명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가 어디예요? 땅 짓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땅 짓기 전서부터 있었고 땅 짓고 난 이후에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 삶 속에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그 백성, 그 자녀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율법 받았나? 그러면 율법 때문에
그 세대주의 되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 됐든 계명이 됐든 율례가 됐든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걸 똑 따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비빔밥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법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법이나 똑같은 법이에요. 똑같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거예요. 이를테면 구약의 양 잡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잡아야 돼.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죄사함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어린 양이다 하는데 하나님 선언인데 그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선언하셨는데 그럼 말이 거짓말인데 탈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맞으면 헌법을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법 아니에요? 법이죠. 근데 계속 그걸 양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힘을. 근데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바보라니까요. 우리는 바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맡겨. 성령님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이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성령님. 자, 명령을 높이 평가하는 말이 뭐죠? 성찰 붙이면 명령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 풀어가지고 이건 뭐 성스러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우리가 한문 어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개혁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신앙을 잃어버려요. 자, 이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말이에요, 말. 어떠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예요. 아들한테 얘기할 땐 그렇게 님자 안 붙잖아요. 근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하면,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높이는 말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이거예요. 이게. 성령 받았다고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데 뭘 받은 거예요? 성경책 받고 막 뒹구는 거예요? 이거 끌어안고 그냥 좋아가지고?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경에다가 다 놓으셨어요. 그러면 무슨 명령이 되는 거예요, 저게? 신령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잘 살아. 예수님 영접할 때 뜨거운 거 있었나요? 혹시 뒤로 자빠졌나요? 뭐가 일어났어요? 그 말을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감사해졌고, 죄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나의 삶을 주님께 위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씨가 하나 딱 심어진 거지. 열매가 맺었어요? 아니에요. 씨 하나 심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게 커지길 하나님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 하나 심었다고, 이게 그냥 열매가 백배총에 맺는 걸 그냥 하루아침에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설계 안 해놨어요. 씨 하나 심었다. 시간이 가니까 줄기 올라왔다. 그 다음에 가지가 나왔다. 그 다음에 꽃도 많이 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씨 심었다고 됐대. 이거 씨가 조금 있다가 물만 주면 물러서 썩어버려요. 비가 안 오면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토양이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셔요. 씨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욕하는 사람한테 박장근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데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맞아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누구 있죠? 얘기해보자고. 천국 누구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사람 누구예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사도요. 이분들 세상에 오래 살고 싶었을까요? 베드로. 오래 살지 뭐. 아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이 생을 빨리 하고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고 싶어 했어요. 왜? 이 생이 이거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거 빨리 죄의 이 세상 빨리 옷을 벗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거예요. 왜? 가히 보지 못, 인간으로 상상 못한 걸 보고 내려왔으니 뭐예요? 아니, 저도 예수님이 좀 끄고서 한번 딱 보고 나서면 나도 그 다음날 주님 만나고 가고 싶다니까? 근데 저한테 그런 거 안 보이셨다고. 간접 경험을 해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산 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야 된다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정말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 땅에 그 즐거웠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데 빨리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아파도 더 살고 싶다고 우기면 안 된다고요. 아프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 빨리 오라는 거죠? 나 오는 데로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기뻐야 된다고요. 늙는 걸 서러워하면 안 돼. 인간들은 서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러운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제가 1972년 12월 23일 11시경에 제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때는 뭐 뜨거운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눈물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콧물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 그냥 그 대대 그게 뭐 누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정말 그 어렸을 때지만 그 죄 때문에 버려지고 하나님 나를 못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사야 44장 22절 주님의 보혈을 주에 다 했다는 얘기 듣고 돌아가기만 하면 됐고 인정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할 때 받아들여 줬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남의 집에 간 따먹을 때 양심에 너무 갇히게 되고 남의 집에 밤 하나 떨어진 거 가서 먹었더니 그 가슴이 이상하게 저미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날서부터 달라진 건 그거예요. 달라진 그거예요. 그 죄 안 졌냐? 당연히 죄 졌죠. 그래서 뭐야? 나의 본은 아닌가 보다.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상담을 하잖아요, 또. 그러면 상담자가 뭐라고 그래? 그거는 씨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물 주고 기름 주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 고통인데, 조금 더 씨앗 나가면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기뻤다고. 근데 이 구원 재탕을 몇 번 했냐? 2번 했어요. 왜? 죄가 나오거든요. 양심을 속이지 못한 죄가 나오는 걸 안다고요. 그 양심이 상담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매일 성경 암송했습니다.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간증하고 그랬어요. 오늘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너 오늘 간증해봐. 그러고 뭐 맨날 성경 암송하고 제가 요한복음 1장서부터 14장까지 암송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씨가 심겨서 우리는 그 씨가 커가는 거예요. 그 씨가 커가면 커갈수록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좀 바뀌었습니까? 아직 멀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아직 멀었어요. 언제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래서 형제자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판단해야 되냐면 도와주고 기도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판단 그러면 깎아내리고 저 인간 틀려먹었어요. 그게 아니고 저 형제 좀 왜 그러지? 무슨 여건이 있을까? 너무 재산이 없어서 그럴까? 끼니가 어려서 그럴까? 우린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지. 아이고 저러니까 저러지. 꼬라지가 안 되지. 우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은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예요. 율법 받은 거예요. 율법.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뭐예요? 내가 이루어요? 주님이 이루신다고 다 되어 있잖아요. 은혜.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 주님이 해주시는 그 속에 있어야죠. 근데 거기 안 있으면서 자기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응? 그 남들이 흔히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말하는 건 다 아닌 거예요. 나는 성경적으로 주님이 해놓은 시스템을 얘기한 건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저 형제는 말이야 율법으로 해서 천국 가려고 그래. 지 잘 살아 좀 두고 보자. 그렇게 그건 비난이고 비판이요. 나는 이제 기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텐데 형제를 사랑하고 그랬구나. 그렇게 알 텐데. 그래서 이 성막은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은혜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가게 하는 온전한 길의 안내자예요. 그래서 성막을 온전히 배우면 내 신앙이 올바로 돼 있고 내 가정이 올바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이 목적이 뭐냐면 이 가족을 이끌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족. 저 길 가다가 남의 집 가가지고 너 죄 지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그 말 아니고 가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거기서 생명을 거기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부서진 그 집더미 속에서도 부모가 아이를 안고 부모는 죽고 자녀는 살았잖아요. 나 그 주님 앞에 하면 그 사람 상 받을 것 같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나는 죽더라도 이 생명은 정말 살아야 되겠다는 거.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거? 불난 상황 속에서 엄마는 뛰어들어가서 애를 감싸 안고 나는데 그 다음에 나와서 엄마가 죽었죠? 그거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이제 절기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절기. 자, 절기. 절기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름 한문으로 써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수월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나니 이런 식의 단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단어가 많았어요? 그런 단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단어로 볼 것이냐 문맥으로 볼 것이냐 문맥으로 봐야죠. 단어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말했냐면 3번 오너라 그래서 3번 그 3번이 어디예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3대절기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3대절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육신적으로 좀 민족적인 유대인 절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아모레 화장품, 경본이 중요해요. 모본이 중요해요. 예? 왜? 근데 유대인은 경본이죠 지금. 유대인이 경본입니다. 그런데 왜 경본의 목숨을 다 걸고 모든 얘기를 거기다 맞추냐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데. 그래가지고 유대인 몇 명 사는 것 같아. 하나님 그 귀하게 영혼을 생각하는 영혼들 다 죽고 유대인 역사 속에 몇 명. 유대인이라고 해봐야 하고 모세 5대족까지 얘기해봐야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역사 속에 위치가 또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럼 그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민족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그 아브라함을 통한 사람을 그 방법으로 해서 해주겠다 했더니 모든 시스템이 여기 다 되어있다 그냥 다 도배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경건의 목적 있는 사람들은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모든 인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만 일리 가지 못하고 일리 가는 것은 뭐예요? 이단 사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천국 못 가게. 그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이제 율법. 우리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가야 천국 갑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가야죠? 예. 가긴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문자적으로 한다면 또 한 가지는 신령한 것 속으로 신령한 것으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6월절, 7일절, 수장절을 지나는 것이 광야를 지는 그건데요. 이게 탕자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6월절, 7.7절, 수장절 뜻이 뭐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6월절 예수님이 목을 푹 따가지고 돌아가셨다. 그 결과로서 나무가 울창하게 번창하였다.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어가지고 저장해놨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수장절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수장절에 이 창고에 가득 차려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죄와 이기는 일을 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여기서 살아야 수장절에 그 과실 갖다가 창고에다 집어넣는다. 창고지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곡식을 탈곡해가지고 가슴에 탈곡할 때 곡식이 안 아플까요? 그냥 곡식이 그냥 저절로 알아서 딱딱 떨어져가 창고에 들어가요. 불러서 똑똑해가지고 으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걸 알면 하나님 허락했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 당연한 거구나. 다르죠? 예수 믿으면 맨날 복 받는다는 그냥 복에 뒤집어 써져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성경 보니까 전부 다 의도 터지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고 써놨어도 그거 안 믿어. 아이, 그래도 우린 빌딩의 복을 받고, 로또도 몇 개씩 맞고 그런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우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왕권이에요, 그게. 그게 왕권이라고. 아, 우리 왕권 하면 뭐 그냥 짱하고 칼 잡아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런 걸 생각해요. 우리의 왕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철장을 주셔가지고 우리 도가니를 부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재배기를 그냥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왕권의 삶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다 부서진 것이 수장절에 가서 영광의 열매로 가득 차여가지고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눈물을 씻겨주는데 뭐라고 가요 눈을 씻겨받겠냐 이거예요. 눈물을. 눈물 하나도 안 흘렸는데 가가지고 눈물 예수님 내 눈물 좀 닦아주세요. 그러면 야 이놈아 네가 언제 눈물 흘렸냐? 그거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6월절 7일절 수장절을 내 삶 속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절기가 되지 않으면 그날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예수만 두고 6월절만 가지고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소식이 없잖아요. 주님은 1년에 3번 올라와. 안 올라오면 뭐라고요?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안 끊쳐진다고 우겨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질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이론은 다 버리셔야 돼요. 이런 성경을 알면 우리가 기뻐요. 저기 그거구나. 그거구나. 나 안 되는데 그분이 해주신다고 약속했구나. 뭐 구약은 은혜가 아니라고? 예수님 이거 해본 은혜가 구약은 뭐라고 그래요? 엄한 율법이라고? 그런 거짓말. 틀림없이 구약에 죄를 사하는 시스템을 줬는데 그게 은혜인데 그럼 구약의 그리스도는 다 지옥 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하나님이 제일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게 중간에 조금 있어요. 다 망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성경 많이 보시자고요. 성경을 많이 보시면 성경 받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는 게 성경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뒤로 뒤집어지고 싶어요? 바로 나서 성경 보세요. 그러면 뒤로 뒤집어져요. 너무 감사해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면서 뒤로 빠진다니까. 오늘 2박 3일은 굉장히 기쁠 거예요.